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창세기 34장에서 35장 두 장만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 옆에 아름다운 꽃이 또 있죠. 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 꽃이 뭔 꽃이다 하고 바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저것이 뭔 꽃이다냐 그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말하자면 꽃이나 나무를 참 알고 살면서 참 그 아름다움을 또 감상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워낙 세상에 묵고 살기가 복잡해서 아이고 꽃이고 나무고 목사님 정신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꽃을 한 번도 감탄해 보지도 못하고 감상해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다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제가 그 꽃에 관한 나무에 관한 채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초보자의 꽃밭이라고 유튜브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는 않아요. 몇 번 의리가 있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와서 조금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취미 삼아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꽃 이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베고니아라고.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이쁘대요. 베고니아.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화원에 제 작은 꽃밭에 가장 이쁜 꽃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골라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도 참 영광 돌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꽃 베고니아. 이게 펑크 핑크라고 베고니아라고 하는 이 식물 꽃나무도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런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베고니아 종류가 꽃 종류가. 그러니까 조금 짜잔하게 보이는 것도 베고니아고 저것도 베고니아고 저것도 베고니아인데 이 베고니아 중에서 이 펑크 핑크라고 요게 상당히 이게 꽃이 이게 보십시오. 이게 왕벚꽃 나무처럼 얼마나 이게 이 색도 요사스럽고 그 꽃도 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나라에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는 이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좋네요. 아니 그 10,000원 주고 밥 한 그릇 사 먹어보면 그걸로 한 끼로 끝나버리지만 10,000원 주고 이거 베고니아 이거 하나 사갖고 참 몇 달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오늘 제가 이걸 좀 꺾어가지고 꽃꽂이를 했어요. 또 베고니아 또 다른 베고니아를 이 베고니아 새끼 베고니아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꿀송이 모약 식구들 눈 호강을 시켜드리려고 매일 제 꽃밭에 있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런 꽃들을 갖다가 같이 감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이게.
돈 10,000원 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를 참 감탄하면서 사는 날마다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취미를 가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좀 고상한 취미를 가져야 돼요. 꽃과 나무, 또 동물들, 새들. 제가 카나리아하고 뭐 굴리안이라고 새가 쫙 가는데 이 손가락만 한뒤 아이고 이쁘게 생겼어요. 색깔이 이쁘게 생겼고 굴리안이라고. 그리고 카나리아는 아침마다 이제 일어날 때 막 울어싸게 새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그게 정서적으로 좋은지 몰라요. 그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돕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일반 은총에 대해서 너무 조금 서론이 길은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5장 이 2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한 명이 있었잖아요. 디나라고.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구경하려고 그 도시에 한번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사는가 그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처녀니까. 그래서 세겜성에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호기심이 꼭 문제가 된다니까요. 세겜성에 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기가 막힌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쳐버렸어요. 큰 재앙이 닥쳐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은 딸 디나의 소식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성경에서 읽어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창세기 34장 5절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 세겜성의 추장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34장 5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왜 그 아버지가 돼갖고 시상의 딸이 큰 기가 막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조용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분노를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막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잠잠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침묵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 남부 아프리카 픽스버그라고 남아공과 레소토의 이 국경타운에는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분하게 지금 여름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빗소리를 차분하게 들으면서 저는 또 비가 좋더라고요. 비가 꼭 하나님의 교향곡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교향곡, 음악소리. 비가 좋아요. 비도 잘 맞기도 하고. 비가 좋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신 분들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유튜브에 빗소리 틀어놓고 잔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니까 참 좋으시죠. 왜 아버지가 그런 충격적인 일을 자기 자녀들이 당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왔는데 어디서 잠잠했을까요? 왜 잠잠했느냐?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 확실한 이유는 뭐냐? 두려웠던 거죠.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가만 안 놔두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숫자가 자기 일꾼들과 자기 자식들 다 합해봤자 저 세겜성의 저 군사들과 저 남자들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일꾼들이랑 해서 몇백 명 안 된다면 저 세겜성에는 수만 명이 살고 있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괜히 잘못 이게 화를 내고 덤벼들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끙끙 앓으면서 그게 세겜성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식들 오면 의논해야 되겠다 하고 잠잠히 자식들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그 아들들의 반응하고 대조를 시켜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34장 7절에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따 참 언제부터 이렇게 아들들이 참 생각이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이 택한 큰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라는 사상을 그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저 이방인이 행하였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근심하고 억울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그 아들들이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반응과 아들들의 반응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일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하면서 이 일은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협상을 하러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야곱과 그 가족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몰,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나를 단순히 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딸. 그 말은 이 대화가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야곱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상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하고 하몰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의 아들들이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야곱은 모든 것을 뒷전에서 지켜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그 아들들의 대응은 세겜이 자기 누이 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겁니다. 속임수를 써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통혼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혼인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들에게 다 할례를 남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타격했고 아버지도 속이는 데 능했잖아요.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또 속입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 복수를 죽여서 하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무서운 계획을 짠 거죠.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주동이 된 사람이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엄마가 레아하고 똑같거든요. 레아의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이가. 특별히 그 네 레아의 아들 중에서 셋째, 넷째 시므온과 레이, 이 둘이가 굉장히 자기 여동생을 아꼈던 것 같아요. 자기 여동생을 건드린 내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막상 힘으로 싸우려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계략을 써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이제 그게 남자들이 자기들의 그 중요한 몸의 일부에 칼을 대가지고 그러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가서 이제 식은 죽 먹기로 다 칼로 사람들을 저녁에 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재물을 빼앗고 여자와 자녀들을 사로잡고 그 성을 완전히 폐허시켜버린 거예요.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그 아들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면서 창세기 34장이 마무리되죠.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른들은 이렇게 우선 이 환경을 보면서 걱정 근심부터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젊은이들은 뒤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너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들을 그냥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역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놨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상상도 못할 일, 얼마나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놀래 자빠져버렸는지, 나중에 죽을 때에도 12아들을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이는 절대 복된 말을 안 합니다. 창세기를 마칠 때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12자녀에게 하는 축복을 읽게 되겠지만 읽어보면 시므온하고 레이한테는 복된 말을 안 해줘요. 왜요? 이때 아버지가 너무 이 두 아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철없는 자식들이 우리 가정을 다 멸문지화를 시킬 일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자기들의 한 족속인 그 세겜성이 저 야곱의 가족들에 의해서 다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다 폐해가 됐다는 걸 알면 가만두겠습니까? 막 힘을 합쳐서 와서 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빼앗아온 노예로 잡아온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도로 데리고 가겠죠. 이걸 생각하니까 야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순간에 35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즉 말해서 내가 정말 20년 전에 외롭고 힘들게 아무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큰 거부가 되고 많은 가족을 이끌고 금이 환영하리라고 내게 약속한 그 베델이 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자. 집안에 우환이 확 닥쳤을 때 그나마 야곱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어느 부분적으로는 참 좀 못났고 인간적이고 얍삽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은 에서하고 달리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이게 있어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도 야복강변에서 밤새 철야기도를 했잖아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매달려서 작전기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철야기도 해서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기도로 매달려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모든 우환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캄캄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은 하루 금식하고 하루가 힘들면 한 끼라도 금식하고 두 끼라도 금식하고 우리가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이제 올삭 기도에 늘 인도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가 하고 안 하고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한 달에 목사님 하루 금식한다고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있다니까요.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대회개 운동, 은혜 운동을 해보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야곱 가족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베고니아를 만드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일반 은총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곱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큰 재앙과 우환이 닥쳐올 때에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